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유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유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하나님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의 기록 동기는요, 1세기 초대교회죠.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인, 유대인들을 갖다가 또 외국인들은 히브리인이라 그러고 그러죠. 아브라함 때부터 히브리인이라 그러고 강 건너온 자라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아브라함 고향이 저기 갈대아 우르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잖아요. 그래서 그 강이 크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서울에 강남, 강북, 대구도 마찬가지로 강남, 강북 뭐 이렇게 구별하듯이 강을 건너왔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그렇게 명칭을 붙인다는 이 설이 아주 유력합니다. 그 히브리인들에게요. 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를 믿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도들도 이 땅을 떠나게 되고, 이게 히브리서를 한 AD 60년경으로 보는데요. 바울 사도가 순교한 것이 한 50년대 중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떠나고 이런 가운데서 교회가 많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유력한 지도자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그러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특별히 그 유대교는 전통적인 그 유대인들의 종교잖아요. 그래서 유대교가 세력을 가지고 박해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그 유대교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또는 회유를 했어요. 돌아오느라 너희가 믿는 그 새로운 종교, 예수를 믿는 그런 종교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회유하고, 그래서 많은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미 떠나갔어요. 이미 소위 배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이 떠나가니까 남은 사람도 마음이 흔들리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히브리 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은 그들이 흔들리지 않던데, 그들이 흔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익숙한 이 모세의 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 히브리서가요, 8장, 9장, 10장이 아주 핵심 중에 또 핵심이에요. 우리 로마서도 보면 7장, 8장 이게 아주 핵심인데, 히브리서도 좀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7장은 멜기세덱에 관한 설명이 쫙 나오고, 8장에 가면은 이제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를 하는데요. 그래서 8장에서 10장, 18장까지 오늘 읽었는 이 내용 앞까지 내용이 소위 옛 언약과 새 언약,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며 새 언약, 기독교가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앞에서. 근데 그것을 이번에는 그러므로 가서 그 앞에 한 내용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앞에서 설명한 그 논리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성소에 들어가는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라.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인 것이네.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요 크게 제사의 3요소가 있어요. 제사의 3요소 제일 중요한 게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성소가 있어요. 성소.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제물이 있어요. 제물. 이게 제사의 3요소. 여기 다 나옵니다. 제사장이 있다. 제사장이 누구냐? 오늘가는 19절에 21절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되신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제물은 뭐냐? 제물은 뭐냐? 19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 그리고 20절에 그의 육체, 그의 육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육체. 예수의 몸이 제물이 되고, 그 다음에 성소는 어디 있느냐? 성소는 19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다. 그 성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지금 이 제사의 3요소를 완벽하게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합니다. 이 나아가자 하는 말이요. 이게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프로셀코마예요. 프로셀코마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아가자. 프로셀코마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신앙의 위기를 맞은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독려를 합니다. 큰 제사장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자 4장 16절 한 차례 4장 16절 계속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 프로셀코마이. 7장 22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7장 25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나아간다 프로셀코마이.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야 참행성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온전하게 하소서. 나오다 프로셀코마이. 그리고 오늘 22절에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프로셀코마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프로셀코마이. 그렇죠. 프로셀코마이 똑같아요. 단어 하나가 달라. 여기 영어는 R 단어가 되어 있고 여기는 U로 되어 있는데 그게 다르고 프로셀코마이.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기도하고 달라요.
구약 성경 기도 내용들 별로 신약에는 전부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루신 일을 통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성경과 성경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한 설교가 무슨 설교인지 혹시 아시는 분? 또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 아시는 분?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길게 나온 설교입니다. 길게 나온 설교. 예? 자, 다락방 설교입니다. 그 위치는, 주소는 어디입니까? 주소는? 주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마지막 다락방 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지금까지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길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제사장이나 이런 도움을 입지 않고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냥 주문하듯이 뭐 다른 종교하고 뭐 그런 그 기도 아니에요. 바로 이와 같은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8장부터 이 10장 18절까지가 그야말로 이 중요한 내용들, 구약과 신약의 서로 연관성, 그리고 이 어떤 면에서 서로 같으며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가 그걸 설명하는데요. 자, 8장 한번 보세요. 8장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좀 복잡하지만요, 자세히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인데, 8장 7절에서 13절 보면요, 8장 7절에서 13절 보면 8장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요게 인용이에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볼지어다 날이 이르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시작되는 에레미야 31장 인용, 요게 새 언약. 새 언약에 대한 이 기원전 600년경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지금 여기 다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 13절에도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새 언약이 있다 그러면 에덴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덴약. 그러면서 에덴약과 새 언약을 연결시키는데요. 자, 10장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10장 15절에서 18절 10장 15절에서 18절 10장 15절에서 18절. 또 성령이 우리에게 정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도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요게 무슨 내용이냐면 요게 에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걸 지금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 새 언약이 제시됐고 10장 이제 지금까지 모든 이 설명들을 마치는 부분에 다시 새 언약이 나오는, 다시 새 언약이 나와서 에레미야 30절 나와서 시작할 때 새 언약, 끝날 때 새 언약이라는 이 관로처럼 시작할 때 새 언약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마칠 때 갈로를 닫듯이 새 언약으로 이렇게 끝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소위 교차 대구하듯이, 숨이 산만하듯이 이렇게 다 감싸고요. 그 안에 내용이 새 언약과 에덴약을 대조하여 연속되는 면과 차이되는 면들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요 원리, 제사의 3원리를 따라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세히 보니까 이게 발견이 돼요. 자, 제사의 3원리를 통해가지고, 자, 예수님께서는 누구신가 8장 1절에서 4절 8장 1절에서 4절
8장 1절에서 4절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어쩌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러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이 대제사장 직분은 어떤 거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이시니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세 번에 앞서 더 아름답고 더 좋고 더 좋은 언약,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분은 모세법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 직분보다도 더 탁월하게 더 좋은 직분이다.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결론이 뭐냐? 이 제사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은 구약의 이 제사보다도 더 좋은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두 번째로 성소 8장 9장 1절에서 10절 9장 1절에서 10절 첫 언약의 성민의 예법과 세상 성은 성소가 있는데 성소를 쭉 설명하죠. 그 성소를 쭉 설명하면서 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않은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되시다. 예수님은 성소이시죠. 성소. 그런데 이 성소보다도 더 좋은 성소다. 더 좋은 성소다. 더 크고 더 온전한 장막. 여기서 크다는 건 그냥 이 크기를 나타내는 게 더 훌륭하고 더 온전한 성소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 다음에 제물 또 필요해요. 제물. 9장 12절부터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않냐고 쭉 하면서 계속 그 구약의 그 짐승의 피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10장에 넘어가서도 계속 10장 1절부터 4절에도 보면은 그 제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한다. 그런 예수님은 누구신가? 더 좋은 제물이시다. 예수님은 더 좋은 이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이룹니다. 그 제사장의 제사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제물이 되었다. 더 좋은 제물이다. 앞에 나왔죠. 언약이 있어도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다.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다.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제물과 새 제물, 옛 대제사장과 새 대제사장, 옛 성소와 새 성소를 비교하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궁극적인 구원의 길임을 논증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8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9장 14절은 하물며 가능한 하물며 10장 29절에도 하물며 12장 9절에도 하물며 12장 20절에도 하물며 우리말에 하물며 가니 영어로 보면 how much more 비교하면서요. 이 부사는 더군다나
더군다나 예를 들자면 짐승도 은혜를 알거든 하물며 사람이 있었으랴. 우리가 이 대조할 적에 확실하게 비교하면서 강조할 적에 이 하물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부사가 계속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대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 옛 제사와 새로운 제사의 대조,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How much more? 더 좋은 제사.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그 1세기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을 적이야.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유대교의 이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시다. 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성취자시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제사장이고 더 좋은 성소고 더 좋은 제물. 예수님은 모든 구약의 제사 제도를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냥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시며 동시에 성소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은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속죄일의 절기를 이루는 속죄일의 절기, 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속죄일이라는 그 시간 속에 이 모든 제사법이 그 속에 적용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 날을 이루어버려요. 성막과 제물은 폐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하늘 성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시선을 하늘 성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께로 이끕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가장 특징적인 면이에요. 1장 3절에서 4절, 4장 14절, 6장 20절, 8장 1절, 9장 24절, 12장 2절.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성천하신 후에 현재적 역할에 대해 성경적 그 증언들을 지금 히브리서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사도신경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앞에 있는 사도신경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계속 이 부분을 중요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오는 거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 사도신경을 한대요. 이 사도신경 구절을 이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감사하며 성부 하나님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초림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사 성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현재 그리고 장차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이 현재와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것,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 나오는데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뒤에 보세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게 과거형으로 안 되어 있고 현재형으로 돼서 죄를 사하여 주신다. 우리는 과거에 십자가에 죄 사해 주신 그것만 고백하는데 그게 아니고 현재적으로도 죄를 사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할 것이며 영생의 삶에 대한 고백을, 이게 뭐냐 그러면요, 믿는 도리예요. 믿는 도리. 오늘 우리가 읽는데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10장 23절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이 믿는 도리란 말이요 3장 1절로 나오고 4장 14절로 나옵니다. 이게 그냥 막연한 이야기 아니고 믿음의 원리, 믿음의 교리예요. 교리. 사도신경이 바로 그와 같은 교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교회가 일치되게 고백하는 것이 이 컴패션,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 고백 가운데 이 사도신경 가운데 지금 보좌 우편에서 이 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땅에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사역, 공생애를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는 그 2000년 전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적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이 땅이 2000년 전에 있던 그 부분만 가지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요 지금 강력하게 하나님은 현재적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은 이 성경은 구약성경, 구약성경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면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성경. 자, 신약성경 복음서는 보니까요, 복음서는 초림 예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탄생, 공생애, 죽으심, 부활하심, 복음서에 다 나오죠. 그런데요, 사도행전은 이거보다 한 단계 더 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천하는 내용이 1장 6절에서 11절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32절 33절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내용.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너에게 보내주시는 그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제일 먼저 한 사역은 뭐냐?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이고 그로부터 교회가 탄생해요. 교회의 탄생은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서 시작한 사역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니까 히브리서는 하늘 보좌의 우편에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그 하늘 보좌의 장면을 더 상세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까지 이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그냥 외롭게 혼자 있는 것이 생긴데요. 요한계시록은 그 장면이 더 넓게 펼쳐집니다. 24장로들이 그 앞에 나오고요. 거기에서 회의를 하면서 쫙 하늘 의전이 등장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도 전부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현재 하늘의 보좌에 계심과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음서에 나타난 초림 예수만에 집중돼서도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재림 예수에만 집중하고 재림 예수 그래서 예수님 오실 날 재림의 때를 기다린다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현재적인 그 보좌 우편과 재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000년 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만을 강조하면서 사도 신경을 이렇게 늘 암송하면서도 오히려 현재적으로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무지함이 없지 않았고 교회가 그 부분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66권 성경에 어느 하나가 빠지게 되면요, 이와 같이 마치 우리 몸에 어떤 영양소가 결핍돼서 어떤 병이 나타나듯이, 특별한 어떤 그 질병 현상이 나타나듯이 이 성경 이해서도 똑같아요. 그 원인이 딱 드러나잖아요. 지금까지 저 신앙생활하면서 이 히브리서 제대로 설교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의 설교들이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66권을 주는데 우리는 성경 한 서너 권 가지고 성경을 다 아는 거 찌그리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늘 성소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앉아서 가만히 계시는가? 여러분,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그냥 수동적인 표현이라 적극적인 통치를 나타낸 성경적 관용어예요. 성경에 보시면요, 보좌에 앉았다 그러면 이제 왕으로서 통치할 때 나타내는 관용어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라. 보좌 우편에 앉아서 원수들을 마지막 왕노를 할 때 그 발 안에 둘 때까지 재림하셔서 그 원수를 완전히 다 멸망시킬 때까지는 왕으로서 통치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 부분은 에베소서 1장. 이제 우리 성경 보기가 달라져요. 이 히브리서를 보고 나면 전에 그냥 피상적으로 봤던 그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0절 1장 20절에서 22절. 와, 이 성경의 유기성, 이 한 성경을 하게 되면 다른 성경까지 같이 막 밝아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너무나 어마어마한 말씀이되어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이해하기 힘들어요. 어마어마한 보좌 우편에 앉아서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으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다스리는 그와 같은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서의 사역도 지금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요, 봤잖아요. 제일 먼저 사역이 보좌 우편 성령을 보내가 교회를 세우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보좌 우편은 그냥 피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또한 보좌 우편은 오늘 그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계속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간구하시다. 무슨 간구를 하실까? 로마서 8장 3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간구한다. 무슨 간구를 하실까?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에서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죄 문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고백한 그 죄를 받아서 옛날 구약의 그 제사장들이 백성의 죄를 받아가지고 그 짐승에게 안수해가지고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한 다음에 그 짐승을 대신 죽이고 제물로 드는 듯이 오늘 우리의 죄도
대제사장 예수께 고백할 적에 그 죄를 다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정결하게 하십니다. 정결하게 하십니다.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앉아있는 개념이 아니라 이같이 왕적인 개념 그리고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며 또한 교회 성도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 교인들이 일반적으로 헷갈리는 제3의 문제는 중요한 해결책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죄사함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죄에서 해방되었다. 내 죄를 사함을 받았다. 내 죄를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하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죄사함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자, 그 고백은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면은 9장 11절에서 1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셨어.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에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 되신 그 제물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신비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적에 여러분 너무 이상한 말이 나오잖아요.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 언덕. 성문 밖이에요. 성 밖에 있는데 그런데 성 안에 저 성전 안에 있는 성소 지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는 아래로 찢어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니라 하는 말이 나와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다 갑자기 성소 안에 이야기 나와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인가? 보니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니까는 그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그와 같은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자, 죄와 구원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죄사함은 죄사함 이꼬르 구원입니다. 자, 왜 그런가? 죄가 뭐냐 그러면 죄는요 분리예요. 분리.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사망하는 거예요. 사망. 구원은 뭐냐 그러면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그 죄를 사해주기 때문에 분리가 열악으로 바뀌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란 말은 영생이라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같이 쓰이는 것이 전부 이와 같은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분리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됩니다. 권세를 주셨다.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고 과거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입니다.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보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역사상, 교회 역사상 제가 보니까 우리 그 조모의 책에도 보니까 이게 나오던데요. 역사상 이런 부분에 집중하면서 자기들만이 구원을 독점한 듯이 말하는 이들을 오늘날 구원파로 불리는 무리들은요. 이와 같은 이미 완성된 그들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완성된 구원을 모든 죄 문제에 적용함으로써 자기들도 속고
다른 미성숙한 성도들을 속입니다. 이들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죄 문제는 예수님께서 모두 처리해 주셨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 문제나 삶의 문제로 인해 근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며 심지어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도 시달리고 있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언제 구원을 받았냐? 날짜를 대보는, 날짜와 시간을 대보는, 자기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시간과 날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구원을 얻지만 거의 대부분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론합니다. 자기들만이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이며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참교회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그전에는 그냥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때로는 스스로 느껴지는 그 죄책감이라든지 그 죄 문제에 대한 이것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밝은 표정과 확신에 찬 말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들, 요한복음 5장 24절 구원을 얻었고 생명의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이런 말씀들을 인용하면서요, 웬만한 교회들은요 거기에 설국을 당합니다. 이 같은 구원 문제에 대한 명확한 믿음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지만 현재적 죄 문제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우리나라에서 참 놀라운 사건이 그 세월호 사건이 나면서 구원파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 구원이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죄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좋은데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돼요. 내가 마치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다 백성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런 의식을 강조하고 강화하고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계속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도덕적으로 방종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분명히 우리는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요, 걱정, 근심하면서 그와 같은 죄에 짓눌려 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 11절 다 찾는 시간이 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1절, 11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한 일체 너희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내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근심인데 이게 무슨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근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아직까지 우리 현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노출되고 제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직장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시험들은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근심하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변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살피게 하며 얼마나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분하게 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에서 떨어질까 두렵게 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얼마나 더 열심을 내게 하는가, 이 말씀이에요. 우리 신명인 형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면서도 말씀을 놓지 않고 만약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그 말씀을 그렇게 볼 수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지혜로운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만사형통 그냥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너희는 기쁨만 누리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때로는 이와 같은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냐, 자극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와 같은 문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같은 얻은 구원,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구원과 더불어서 아직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구원에 대해서도 동시에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은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현재적으로 이루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미 얻은 구원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재적 구원 개념은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주체가 되어서 노력하고 일하고 힘쓰고 책임적인 존재로서 그 구원을 이루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요,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를 자세히 보면 구조가 보이는데요, 6장과 오늘 읽었던 우리 10장 요 중간에 뭐가 되냐면 그 중간에 7장부터 10장 18절까지가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교리적인 내용이 거기 나와요. 그런데 6장 11절 12절 보세요. 6장 11절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서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독려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지런해야 되며 게을러서는 안 되고 참아야 되며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는 자리로 적극적으로 일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구원을 얻어서는 이제 아무 문제 없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힘써야 되고 게으름에 지지 아니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그 소망을 풍성히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한번 10장 22절에서 25절까지 10장 23절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행을 격려하니 모의를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리하자 힘써서 노력하자.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더욱더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우리가 힘쓰자. 굳게 잡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간에 교리가 있고요. 이 양쪽에 현재 그 그리스도인에게 권면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본질적으로 의인으로 변했다고 말씀하지만 본질적으로 의인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써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격려를 지금 앞에서도 하고 뒤에서도 하는 것은 이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격려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죄에서 완벽하게 해방되어 생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도 죄를 지을 수 없고 의만 행할 수 있는 그런 성인으로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주교에는 성인과 성인, 사람 가운데요 높은 경지에 간 사람 성이라고 해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길이 들어와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누구나 똑같은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선과 악의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의와 죄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지. 자, 여러분 의인과 의롭다함이 다릅니다. 자, 의롭다 함을 입었다 이 말이 계속 나오죠.
이거는요 수동태. 우리가 어록담을 입는 것이 하늘로부터 어록담을 입은 거예요. 이걸 갖다 한자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이 칭자가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줬다, 인정해줬다는 뜻이지.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현실의 삶의 순간순간에도 선한 의지와 악한 의지, 선한 욕구와 악한 욕구, 의를 좋아하는 마음과 죄를 좋아하는 마음의 갈등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행한 후에는 어김없이 잘했다는 감사나 또는 못했다는 자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선행에 힘쓰라고 계속 권면해야 될 정도로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쉽지 않는 과제입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적극적으로 피하지 않는 한 죄의 성량은 여전히 성도들을 위협하는 현실의 크나큰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현재적 죄의 성향에 지배를 당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될 경우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오늘 히브리서에 나온 것입니다. 이미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죄에 대해서, 생활의 죄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사함의 두 가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죄사함.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죄사함은 2000년 전 장소는 예루살렘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초림 예수께서 이루신 죄사함입니다. 둘째,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칭의, 의롭다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해가면서 짓는 죄 문제에 대해서는 또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할 적에 그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거는 어디냐? 장소가 어디냐? 장소가 현재입니다. 시간적으로는 과거 아니고 현재고, 장소는 하늘 성소입니다. 자, 여기서는 제물이 됐어요. 제물로 자기의 몸을 짐승이 잡아서 그 제물로 바치지만 지금 현재 하늘 성소에 대제사장으로 2000년 전에 이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와 신분, 세상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존재로 신분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 현재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생활의 구원을 얻습니다. 생활. 현재적인 생활의 구원을 얻습니다. 보좌 우편은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지금 현재 주님은 하늘 성소에서 믿는 자, 즉 신자인 우리의 생활의 죄 문제 처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속죄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2장 1절. 제가 이름을 설명하겠습니다.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현재적으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라. 2장 1절 같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아니고 지금 하늘 성소에 계시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가지 죄상,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서 완성하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죄사함이 있었고, 지금 현재적으로 하늘 보좌 우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죄를 지금 현재적으로 처리해 주시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이 두 가지 죄사함에 대한 문제는요, 정말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 매일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매일 성경. 매일 성경. 그리고 여러분들 신자 안에 내지 않은 죄도 한번 좀 준비를 해주면 좋겠네요. 매일 성경 142쪽. 매일 성경 142쪽에 설명을 보시면, 자, 제가 방금 설교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첨예하게 지금 그 내용을 잘 살펴봐야 돼요. 142쪽 10절에서 14절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십자가에서 구속이죠. 율법에 속한 제사장이 반복된 제사를 드린 것은 그것이 언제나 임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응급처치를 하며 집도의를 기다리는 조수들과 같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완치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매일 서서 섬기는 제사를 통해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예배는 죄를 씻는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되풀이되는 일상의 죄를 씻기 위해 반복해서 드리는 속죄 의례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살펴봅시다.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부족한 말씀이에요. 부족한 말씀. 우리의 죄 문제가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자로서 범하는 죄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이건 처리할 필요도 없고 일상의 죄에 대해서는 아무 관념 없이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다 맡아주는 것처럼, 자, 그래 되면 우리 성도들이 늘 느끼는 이 혼동이 이 문제예요. 분명히 나는 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범하고 있는 죄를 볼 적에 나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자책감에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설명이 그런 설명이에요. 그런 설명. 그러면 생활 속에서 범하는 이 죄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 길이 없어요. 그래 늘 모순 속에 번뇌하면서 늘 구원을 의심하게 되는 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존 오웬 한번 찾아보세요. 존 오웬 147조 147. 우리 147에서 148쪽에 밑에서 여덟째 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이 멜성이 해설한 분의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적인 죄 문제에 대해서 늘 우리가 답을 못 가지고 있고, 이것이 점점 자라게 되면요, 불신하게 되고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하게 돼요. 늘 그렇게 돼요. 그래서 누가 구원 받아가지고 푹 찌르면요, 거기 막 깜짝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은 여덟째,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모든 죄는 충분히 그리고 값없이 용서받는 복음 진리의 관념과 교리에 충분히 사로잡혀 있고 습관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그 교리 속으로 뛰어들어 항상 마음이 죄에 대한 깊고 겸손한 의식을 가지며 죄를 싫어하고 죄로 인해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복음의 지혜와 은혜는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빛에 대한 시금석입니다. 만일 복음이, 보세요, 잘 들으세요, 마음을 죄에 대해 민감하게 만들어 그로 인해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며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면 곧 복음이 우리에게 값없이 얻은 죄사함에 대해 148쪽입니다. 눈물을 흘리게 하고 죄를 싫어하게 하며 결코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멸망에 대해 부지런히 뛰어있으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신적이고 위로부터 온 것으로 은혜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만일 복음이 은밀하게 그리고 부지중에 사람들로 하여 죄에 대한 생각을 느슨하게 하고 헐겁게 한다면 그것은 가짜로서 이기적이고 거짓된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만능 열쇠처럼 어떤 목적이든 만족시킨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지금 말씀. 이런 부분이 지금 거의 헷갈리고 있어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이 약속하신 메시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성천하신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마치 오리무중처럼 그렇게 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사도신이 하면서 늘 이걸 우리가 고백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얼마나 입에 발린 고백이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에서 교회를 위해 대제사의 직무를 지금도 해나가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명백한 이해를 할 적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때그때 주님 앞에 내놓고 고백하며 그 주님으로부터 그 죄를 순간순간 사함을 받는, 그래야지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흡사하게 사역을 하는 분이 땅에도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다락방 강화입니다. 다락방 강화, 마지막 다락방 강화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니 그는 진리의 이름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16절 보세요. 보혜사를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보혜사를 주신다고.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예요. 이게 뭐냐? 이게 변호사, 돕는 자예요. 돕는 자. 이게 우리 옛날 한자 번역이에요. 이 부분.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하기 쉽지 않아가지고 이 보혜사는 특별한 이 단어를 여기 썼는데 우리 거의 요즘 안 쓰는 거죠. 자, 이 보혜사 누굽니까? 다른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과거에 나왔습니다. 다른 보혜사면 그는 원보혜사예요. 참보혜사, 원보혜사, 원래 있던 보혜사입니다. 이 원보혜사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우리 아까 읽었던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오는 대언자가 있다. 대언자가 원어로 같은 표현입니다. 대언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대언한다. 하나님 앞에 보혜사로 일하는 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변호사가 이 땅에서 죄인들을 변호해 주듯이 그렇게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이 같은 땅이에요. 파라클레토스.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고 변호하시고, 이 땅에서는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걸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하늘의 보혜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땅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이끌어가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일체적으로 하늘과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혜사로 간구하시는 성령님과 하늘 보좌 위에서 대언자로서 간구하시는 하늘 성수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1세기 이 땅에 처음 생겨난 히브리인 교회, 유대인 교회가 신을 당하면서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했었습니다. 그들의 모국의 유대교의 강력한 유혹과 박해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중심이 된 교회의 문제의 핵심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데 있다고 판단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저자는 히브리서라고 불리는 이 설교문을 통해, 이 히브리서는 그냥 편지글이 아니에요. 설교문이에요. 설교문. 유대인들이 익숙한 유대교와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연속성과 차이점을 논증함으로써, 비교 논증함으로써 더 좋은 하나님의 언약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된 십자가의 고속, 그리고 현재적으로 하늘 성소 보좌 우편에 이루어지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특별하게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0년 그 사역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특별하게 히브리서는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 그리고 장차 재림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구원, 이 모든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높고 넓고 깊은 구원의 경륜들, 참으로 벌레 같은 저희 인생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며 참으로 하늘 보좌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제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